우리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 핍박했던 악의 실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장에는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나오고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와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큰 음료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큰 음녀 바벨론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에서는 이들 가운데 큰 음녀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19장에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때 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자신들을 따른 불신 세력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유황불이 붙는 불못으로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큰 음녀 바벨론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끝이 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 핍박하고 괴롭혔던 원수들과 악의 실체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렇지만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전 되면 악의 우두머리요 모든 죄의 근원주의였던 붉은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운명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살아있는 한 성도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까지 성도들의 승리는 미완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가공할 만한 힘으로 핍박하고 무너뜨리는 악의 실체인 사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악에 대항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피를 흘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또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악의 실체인 사탄의 결박과 함께 도래하게 될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고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드리듯이 요한계시록은 걷기 어려운 상징적인 언어들로 말세와 대종말의 날 일들을 다루고 있는 묵시문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느 사건을 예시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을 살펴보게 될 천년 왕국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생각했던 것과는 뭔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년 왕국에 들어왔던 내용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만왕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은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될 것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세날 이런 사건들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어떤 이해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의 차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닌 이상 비밀처럼 숨겨져 있는 말씀에 대해서 불완전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천년 왕국에 관한 신앙은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한 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본질적 신앙과 비본질적 신앙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와 아디아스포라,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한 신앙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신앙은 본질적 신앙입니다. 이런 본질적 신앙은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비본질적 신앙은 구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장로교냐 감리교냐, 이게 비본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살펴보게 될 천년왕조라는 신앙도 대표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비본질적이고 이렇게 논란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무엇 때문에 알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상징들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악의 근을 심판하신 후에 완성될 천국을 건설하신다는 것을 그저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는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일정을 제시해 봄으로써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관한 신앙을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그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것은 본질적 신앙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와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천년 왕국이 어떤 모습의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본질적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견해와 다르다라고 해서 정죄하거나 한쪽이 옳다라고 해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어느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리기보다는 서로의 견해를 보완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보다 더 깊이 깨닫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사탄을 옛 뱀이요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옛날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옛 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비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상정되어져 왔던 이 뱀과 연결되면서 사탄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파괴시키고 대적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들 가운데 아주 높은 천사였습니다. 그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쫓겨날 때에 그 밑에 함께 도전했던 부하들도 쫓겨났는데 그들은 귀신들입니다. 그 숫자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악한 천사들 그룹의 우두머리가 사탄인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낙심시키고 실족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뿌리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 뿌리의 근원에 찾아가보면 그 모든 것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사탄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할 존재이지 가까이 해야 할 존재가 결코 못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원흉의 모습으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천년 자도로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미혹이라는 말은 거짓말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사탄의 전공 분야입니다. 아마 거짓말 박사 학위를 준다라고 한다면 수백만 수천만 개를 받고서도 남는 것이 사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는 말은 전부가 거짓말을 생각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탄이 하는 말을 진짜로 알고 들으면 결국에는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퍼뜨린 거짓의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메바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힌두교를 비롯한 동양의 신비주의 종교와 서양의 합리적인 기독교가 뒤섞인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인합일이라고 해서 내가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양의 범신호를 퍼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생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생을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생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농담이라도 전생이 무엇이었을까 말하지 마십시오. 농담이라도 전생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당신은 소였다라고.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부지런히 일했던 소가 다음 세에 사람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소새끼였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전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고통받았던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자다가 깨다가도 내가 전생이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생은 소였습니다. 또 나가셔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전생 소였다라고 한다면 곤란합니다. 기독교는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결국 이게 다 사탄이 퍼뜨린 거짓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미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뻔히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사탄의 전략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문제의 원흉인 사탄이 무적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진 하늘부터 내려온 천사에 의해서 체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박하고 구금하고 임봉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상징입니다. 자, 그래서 천년 찰 때까지 만국을 미워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였던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이 결국에는 철저하게 꺾여지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 원형인 사탄이 결박을 한 후에 무적에 던져 잠그고 천년 잘 때까지 그 위에 임봉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 관련해서 천년 왕국이 언제 임하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많은 논쟁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게 문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기가 천년왕국 이전 앞에 있느냐 이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바뀌어집니다. 제가 어제 뽀샵에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도우려고 말입니다. 보게 되면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천년왕국설 천년 된다는 전천년설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시대가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마지막쯤에 나는 주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반면에 지금 예수님 초림의 시대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교회 시대인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이런 무천년설, 실현된 천년왕국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관련해서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세 가지로 이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학설은 신학교에서 종말을 다룰 때에 배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복잡한 학설들을 신학교에서나 가르치지 왜 우리한테 이야기하십니까? 괜히 머리 아프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종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시한호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희망하면서 그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서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단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년왕국에 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와 보시면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다가올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에 전공이었지 않습니까? 주제였습니다. 간혹 보면 학위가 뭐냐? 그래서 조직신학이다라고 하면 조직신학 분야가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천년왕국이라면 아니 그것도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머리 아프니까. 골치 아픈 걸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교리에 대해서 어려운 교리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쉬운 이야기, 편한 이야기들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단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혹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 무슨 이야기지?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 예수 재림설이라고 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건설해서 10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잠시 풀어놓았다가 곡과 마곡의 반란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은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처해지게 되고 그 후에 영원한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종말에 대한 일정표입니다. 자, 이런 전천년설을 따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비관적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그것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해 두고 가두고 나서 1000년 동안을 이 땅에서 천년왕국으로 통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년설에도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의 주리에서 주장하고 다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대환란이 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배도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 적거리도 출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도 공격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적 그리스도와 거짓 자를 멸망시키시고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고 그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급진적 종말신앙으로 교회 비주류에서 주장했던 것이 바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오순절 계통에서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역사적 전천년설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경의 근거를 오직 신약 성경만 두고 있다고 한다면 반면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주로 구약 성경 에스겔서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다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시장에서는 적 그리스도에서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7년의 대환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주를 믿어서 공중휴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은 공중휴거라는 말이 없습니다. 7년 대환란도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한다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셔가지고 7년 동안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성도들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7년의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공중 7년 대환란설 여러분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별도의 백성들로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전 세계 수도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구약에 드렸던 짐승의 제사도 다시 지내게 되고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세계가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들여져 왔고 가르쳐왔던 천년왕국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박용용 박사님 같은 분들께서는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라고 분명하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받아들여왔던 천년왕국은 역사적이 아니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종말에 관한 모든 책들 보면 대부분이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차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또 신실하게 믿던 성도들은 공중이 다 휴거가 되어가지고 7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셔서 사탄과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결박하고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들어왔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개혁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계의 개혁교회, 대부분의 세계의 개혁교회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절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세대주의자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우리와 조금 다르다라고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의 두 번째 견해,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앞에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입니다. 한마디로 전천년설과 정반대되는 이론입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전천년설은 세계를 비관적으로 보는 데 반해가지고 후천년설은 세계를 낙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복음의 전파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평화가 널리 확산되고 악이 추방됨으로써 점점 세계가 천년왕국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이 천년왕국 시대의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천년설은 오늘 와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살펴보게 되면 무천년설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천년왕국설 학설이 뭐냐?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이라고 하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실현된 천년왕국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해서 실현된 천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천년설은 문자적이고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을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이 바로 이 무천년설의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입장을 충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우리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먼저는 본문 2절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2절에 나오는 천년을 천년왕국으로 번역해서 천년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천년이죠.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또 다른 어떤 나라나 왕국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상징적인 숫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1000이라는 숫자도 엄격하게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천년이라는 말은 예수님 이전부터 유대교 묵시 문헌에서는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천년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 등을 따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각으로 이 천년왕국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갖는 관심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관심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은 천년왕국이 언제 펼쳐질 것인가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천년이 있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천년이 올 것입니까? 아니면 천년이 있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까? 또 아니면 지금이 천년왕국입니까? 우리 자주만 묻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0장에서의 천년왕국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가장 심각한 질문은 가공할 만한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사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항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피를 흘리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언제 천년이 올 것인가에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영물 항전은 사탄의 최종적인 운명과 성도의 최종적인 운명이라도 확실한 이미지와 그림을 확인하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탄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이 오늘 우리들처럼 의문투성이의 장이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최종적인 원수를 제거하심으로써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자로 세우시는 천년의 승리를 확인하는 장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 사탄이 활개를 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잡아 죽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때가 오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 사탄은 무지개 속에 들어갈 것이며 인봉에 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신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운명과 그에 반한 성도의 운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시켜준다는 점이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주된 관심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천년을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서 무천년설 혹은 실현된 천년왕국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그 나라는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왕국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가시는 곳에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체 왕국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던졌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던졌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던졌던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은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은 온 나라입니다. 지금 임한 나라.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의 결정적인 시간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현재 임하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연종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같이 부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쌈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악령을 쫓아내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연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인간들을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한 나라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데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심으로써 지금 이 세상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대갈통을 깨뜨리시고 사탄의 대갈통을 깨뜨리시고 죄악에 대해서 절정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왕국은 이 세상이 끝난 날까지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망하고 신자와 불신자가 시간적인 간격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일시에 부활할 것입니다. 전전에서는 부활이 몇 차례 나누어집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성도와 믿었던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난 뒤에 불신자 다 부활을 해서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일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도 믿었던 사람과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았던 사람과 다 함께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신천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already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또한 장차 주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신천 신지를 아직 난옛 아직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그 나라가 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왕국 속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그 교회에 평화가 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그 나라에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접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하는 그것도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이라는 단어에 너무 초점을 맞춰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년이 아니라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우리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영신교회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성취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된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완성이 됩니다. 그때는 질병과 늙음이 때끝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정적이고 사회적 고통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시고 평화와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 완성될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다스림을 순간순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